요즘 핫하게 뜨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흥행가도를 달리는 영화가 있어요. 황정민과 정우성이 출연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지금 관객수가 80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온 제가 딸들에게 소감을 물었어요. 애야, 그 영화를 보고 무엇을 느꼈니? 그랬더니 아빠, 딱 고구마 먹은 느낌이야. 고구마 먹은 느낌? 그게 무슨 느낌인데? 아빠, 딱 고구마 먹은 느낌이야. 아빠는 딱 두 가지 워딩이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왔다. 전두환 대통령 역을 맡은 전두광이라는 보안사령관이 직속 부관 하나를 자기 의자에 앉히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맹세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너는 나야. 이제부터 너는 나라고 알겠나? 충성을 맹세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이야. 하나의 회원들에게 하나같이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차지하려던 그들이 하나같이 충성을 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 대한민국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 속에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78편 39절 다 같이 압도갑니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면 다시 오지 못할 바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같이 왔다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그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이제 우리를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다.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와 더불어 교제하며 나와 더불어 사랑을 나누며 나와 더불어 동행하자. 나는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 싶다. 할렐루야. 너는 나야. 너는 나야. 알겠니?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20절, 21절,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비옵는 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받은 모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권세, 당신의 생명, 당신의 능력, 당신의 이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올 한 해 잘 기도로 마감하시고 내년 2024년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함으로 큰 실수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선언을 받은 후에 사울은 급격하게 여러분 곤고한 상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사울은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됩니다. 이제 왕이지만 직책만 왕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사울이 급격하게 몰락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저 같은 목사는 직분만 목사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직분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조급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속도에서 한 템포만 늦추십시오. 한 템포만 늦추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집니다. 딱 한 템포만 늦추시길 축원합니다. 한 템포만 늦추고 그 늦춰진 그 스페이스 속에 주님을 개입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고 말하고 주님께 묻고 행동하고 주님께 묻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이유와 목적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사는 겁니다. 오늘 간증하신 우리 이재은 성도님은 여지껏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경제학을 공부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사실 여러분 새가족 성경 공부는 점심 먹고 1시부터 2시까지 진짜 졸린 듯한 눈으로 1시부터 2시까지 그 짧은 시간에 5번 공부한 거예요. 그런데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 인생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러면 오늘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과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아버지께 묻고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이렇게 드는 부관 하나를 데리고 지금 블레셋이 얼마나 군사가 많아요? 여러분 군사가 36,000명, 병거와 마병수가 그리고 군사가 해안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달랑 지금 부관 하나를 데리고 적군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몰래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단이 객기를 부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뭐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36,000명이 여러분 마병과 병거에 쓰고 그리고 군사는 그 해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달랑 지금 부관 하나 데리고 요나단이 그 적진을 향하여 침투를 하려고 해요. 이게 지금 객기를 부리는 걸까요?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고백을 보세요. 이 할례 받지 못한 것들,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들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소망이 없는 자들.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향하여 지금 요나단이 지금 침투를 하려고 하는데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압박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막 위협하고 압박하면서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건 꼭 말이에요. 안 들어주시기만 해봐. 꼭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나단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로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요나단의 고백을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아.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달려있지 않아. 그래서 이런 확신과 이런 신앙 고백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이 요나단은 부하 한 명을 데리고 수만 명이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적진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객기가 아니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신뢰하는 행동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요나단이 등장을 할까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아버지 사울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급격하게 몰락해가는 사울과 지금 믿음으로 사는 요나단을 등장시켜서 대비를 시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나단은 하나님께 뭐를 구합니까? 오늘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까?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자, 요나단이 하나님께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우리 두 사람이 저 바위에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서 블레셋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리 오너라, 우리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신 것을 알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두 명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상황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두 사람이 36,000명 그리고 군사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떼를 지어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어떻게 이 두 명이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 제가요 저 바위를 기어서 올라가서 블레셋 앞에 내 모습을 보일 때 저들이 이리로 와, 올라오라 손짓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붙인 것으로 알고 그런 응답으로 알고 공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이렇게 기어 올라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부관 하나를 내렸고 가서 한나절 정도 밭고랑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갈면 넓이가 어느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주변에 있는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20명가량 쳐서 죽이는데 이게 블레셋 군인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면 큰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한 명을 데리고 지금 수만 명이 되는 여러분 블레셋 군진 속에 뛰어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의 믿음을 보시고 그 블레셋 전 군인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존재들이에요. 저를 따라합니다. 영생은 내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누가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도 떠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예수라는 이름의 미명 아래 종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수단으로 여기면서 자꾸 내 욕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지금 사울 곁에는 누가 있어요?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있는데 사울 곁에 있어요. 이 아히야라는 제사장은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예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해서 에봇을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도구예요. 그런데 사울이 전쟁터에 그 에봇을 가져오도록 명령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치명적인 몰락을 선언받은 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요. 관계가 끊어지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모양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점점점 자기 신앙을 종교화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형식을 강화시켜 나갑니다. 24절, 25절 봅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여봐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되느니라. 아니, 전쟁에서 이기려면 군인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때요?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봤어. 흉내를 내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약해지면 표현이 극단적이 돼요. 사람이 약해지면 표현이 극단적이 돼요. 사울이 어때요? 뜬금없이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블레셋은 우리의 원수야. 이 원수를 보복할 때까지는 누구든지 금식을 하면 안 돼. 저주를 할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 언어가 죽어도 단연코 결단코 이런 말들을 잘 안 써요. 왜요? 인간이 갈대와 같아. 인간이 꺾어진 갈대와 같아. 정말 그래서 항상 내가 결심을 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막 맹세하고 결단코 죽어도 이런 말들을 안 써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1년 후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연약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울은 종교 생활을 하는데 지금 어때요? 철저하게 백성들을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정한 법이에요.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면 내가 저주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선언했는데 그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26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뿔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어 그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누구든지 음식을 입에 대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저주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종교성이 강한 사울이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첫 번째로 어긴 사람이 아들이 덜커덕 걸려요. 지금 군사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전쟁을 해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이 사울은 이렇게 종교성을 가지고 백성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자, 그래서 백성들이 어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전쟁 중에 여러분 짐승을 잡으면 어때요? 그냥 피채 먹어버리는 거야. 얼마나 배고프면. 그런데 레위기 7장 26절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은 피채 먹으면 안 돼.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종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또 다른 죄를 짓도록 범죄하도록 극단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왜 이런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모양만 예수 믿는 사람같이 되었어요. 종교 생활만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가 무너졌어요. 종교적인 형식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종교 생활을 하는 사울이 어때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물어요. 하나님, 이 밤에 블레셋 군들을 추적할까요? 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붙이셨습니까? 물어도 대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비참한 것은 불러도 대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하고 비참한 거예요. 밤새워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데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만큼 끔찍한 게 어디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교제가 끊어지는. 종교적인 생활을 하면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오늘 회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꾸 종교라고 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생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스바냐서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집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뭐 가지러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자꾸 묻는 거야. 뭐 때문에 왔어요?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왔어요? 아니, 나는 우리 손녀, 손주가 보고 싶어서 걔를 보러 왔는데 자꾸 뭐 가지러 왔어요? 뭐가 필요해? 자꾸. 아니야, 나 지금 우리 엘리나 우리 이한이 보러 왔다고. 그 아이들을 보면 기쁨을 이기지. 기쁨을 이기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지. 네가 왔구나. 난 너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 얘야, 뭐 줄까? 뭐 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이 사울을 보세요. 이 죄가 누구 때문이야? 이 문제가 지금 누구 때문이야? 사울이 막 이래요. 어쨌거나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시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2절을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2절. 자, 종교 생활을 하는 사울은 결국은 이래요. 52절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종교 생활을 하는 사울은, 저를 보세요. 우리 이상배 집사님을 딱 보니까 너무 힘이 세 보여. 피지컬도 좋고. 그러면 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거야. 뭘로? 군사용으로 쓰려고. 이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과 힘으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이 사울이 블레셋에게 전쟁에서 죽어요. 힘센 자 모으고 용감한 자 모으고 평생에 이렇게 모으다가 결국 끝나버려요. 이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세요. 전두광이라는 사람이 너는 나야. 육사 출신으로 이루어진 사조직, 이 군대 사조직 하나회가 결국은 12.12 사태를 성공적으로 만듭니다. 그 혁명을 통해서 떨어지는 어떤 세력들, 떡고물들을 좀 맛보려고 하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해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죽어도 사는 생명, 영원한 생명,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혁명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